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를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께서 모으신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오늘날 교회라는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야 자주 설명드리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예수께서는 그 교회를 모으신 일종의 소집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여라 하셔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또 우리 가장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 비유는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머리와 몸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교회의 그 신비하고 친밀한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죠. 부부의 관계가 인간관계 중에 가장 신비하고 친밀한 하나됨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신랑, 교회를 신부, 성경이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이제 다루겠지만 교회는 분명히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교회라는 건물에 예수께서 머릿돌, 주춧돌이 되신다. 그 비유가 또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주춧돌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1868년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어떤 예배당 건물에 머릿돌, 주춧돌이에요. 자, 오늘날 토목 건축에서 이 주춧돌, 또 머릿돌, 어떤 기술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와 그리고 적어도 저 1868년 저 때만 해도 저 머릿돌과 주춧돌은 어떤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었다 그래요. 그런 돌을 머릿돌, 주춧돌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예수께서 머릿돌, 주춧돌이 되신다. 교회의 토대가 예수님이다 하는 비유를 교회가 건물이라면 예수께서 머릿돌, 주춧돌이 되신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없는 교회 없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예수님을 넣어서 어떤 표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속회, 소그룹으로 왜 모인다고 말씀드리죠?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표어,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제가 표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걸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도대체 왜 모이는지 모르고 모이는 교회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모임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그래야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거나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신다, 기초가 되신다. 건물이라면 주춧돌, 머릿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이것이 우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도 더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약의 몇 개의 본문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28장 16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시온에서 기초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언 하나 가지고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또 저처럼 삐딱한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 시편 118편 22절을 함께 인용하는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주춧돌 머릿돌의 이미지가 시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돌이라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 제일 중요한 돌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과 시편의 고백 두 개를 딱 묶어놓으면 이게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주춧돌, 머릿돌, 기초가 되셨구나.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 본문을, 그 메시지를 분명히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처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돌, 이 주춧돌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약의 본문 하나를 또 오늘 베드로전서가 인용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 돌은 성소도,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전도 되시지만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고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교회가 건물이라면 이 건물의 주춧돌이 되시는, 우리 모임의 이유가 되시는, 토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 모임의 근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그 정체성을 한 절로 딱 압축한다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축복송이라는 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때로는 너의 앞에, 이래서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2절 가사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되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의 토대한 가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춧돌이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로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선언이에요. 우리 이미 구속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반복 학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의 통치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속,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까진 괜찮은데 왕같은 제사장은 뭐죠? 제가 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럴 때 마이크, 무선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왜? 이 성경 본문도 익숙하시고 찬양도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도무지 왕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언젠가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고 내려가는 날이. 자, 근데 9절에서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우리가 남들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가 신도중앙교회가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선언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탐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하면 이런 옷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성막이에요, 구약시대. 저기서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쭉 흰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좀 화려한 옷을 입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지금 성막 안에서 제사, 하나님께 향을 올려보내고 초를 켜고 이제 이런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장을 단순하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흰 옷을 이렇게 입은 제사장들이 있고 격식을 좀 갖춰 입는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그럼 우리 옷을 다 갈아입어야 될까요? 저런 옷으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까? 그 의미가 뭘까? 자, 이 문제를 좀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번역 문제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바실레이온 히메라투마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 표현을 우리말로 바꿀 때는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왕의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의 제사장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보시면 어떤 번역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번역은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더 적절할까요? 제가 왜 사소한 거에 관심 많은 목사잖아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예수께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 예수께서 주춧돌이 되신다라는 비유가 전부 구약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이 표현도 정확하게 구약의 한 부분을 옮겨온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세계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의 표현들이 그대로 옮겨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그러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의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겠죠. 이 둘을 연결해 보면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그리고 사실은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할 때 전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번역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번역이 훨씬 출애굽기 19장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게 돼요. 우리를 높이시는 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높임을 받는 건 우리가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볼 때 특히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해요. 하지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베드로전서가 인용하고 있다고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번역보다는 왕의 제사장들,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번역을 선택하든지 의미는 분명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제가 말이 짧으면 자꾸 액션이 커지잖아요. 동작으로 승부 거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서. 구약의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건과 같은 구조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을 이루셨다. 이거 지금 몇 주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똑같은 구조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구속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 그러니까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구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고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그래야 제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아낼 수 있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양방향이냐? 우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의 첫 번째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매일 기도회에서 예언서 읽잖아요. 그럼 예언자들이 막 비판하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한다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인 그 비판의 대상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언서 읽다 보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하고 사이가 안 좋죠.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비판을 할 때 제사장들은 뜨끔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죠? 예언자, 선지자들을 종교적으로 숙청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이 시대는 오늘 시대와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어려우시죠, 오히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은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책임이 매우 막중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선지자들이 비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제사장의 1차적인 책임이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은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죄는요, 보상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 제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물을 끌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성막 혹은 성전에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죠. 무슨 뜻이에요? 내 죄가 이 제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을 죽이죠. 어떤 고백이에요? 죄는
죽음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제사를 제사장이 주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면, 두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선언해주는, 화해를 선언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양방향의 움직임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가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표현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언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아까 고백한 이하의 부분들이 이 의미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9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속하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2절 본문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원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환대해 주는 것,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까지 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해 주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된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된 이유는 우리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이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된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안내하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안내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앞절만 뚝 끊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야 서로 높여주고 끝. 도대체 왜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 역할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건 패키지예요. 패키지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는 되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은 되고 싶은데 왕의 제사장은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옵션은 없어요. 내가 구속받은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건,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선언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정체성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교회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특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패키지로 구속받을 때 묶여있던 개념들을 우리는 자꾸 쪼개서 우리가 원하는 정체성은 취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체성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나 봐요. 내가 왕이야 이러고 싶어서. 왕의 제사장보다 폼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환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제사장된 우리의 책임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교회개혁주일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이 불편해해요. 야,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새롭게 된 날을 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래? 그때 불교는 아무 문제 없었어, 이슬람교는 아무 문제 없었어, 이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교회개혁주일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망가졌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근데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였죠.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1517년 10월 31일 한 성당에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라는 취지에. 그 날짜가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10월 31일의 직전주의를 교회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이 교회개혁, 종교개혁이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접점이 무엇인가 하면 만인제사장이라는 신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가톨릭을 개혁할 때 내세웠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이라는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아주 극심한 성직주의, 교권주의에 묶여 있었어요. 어느 수준이었냐면 사실은 20세기까지도 그랬어요. 가톨릭은 성사가 중요해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우리 교회는, 가톨릭은 사실은 미사잖아요. 매 예배에 성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에서 우리 떡과 포도주를 분급하잖아요. 최근까지도 로마 가톨릭은 신부만 떡과 포도주를 모두 받을 수 있었어요.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떡만 줍니다. 저는 아무리 거기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부들만 온전한 성도란 뜻이잖아요. 분명히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포도주로 제정을 하셨는데 수백 년 동안 로마 가톨릭은 신부들만 떡과 포도주를 분급받았고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떡만 주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죠? 중세까지 성경을 평신도들이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라 성경이 소중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성경을 소지하는 게 죄였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어떤 분이 말도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시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종교개혁 시대 전후로 라틴어나 고대어로 써 있는 성경을 영어나 모국어로 자기 지역의 언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얼마나 극심한 교권주의예요. 성직주의예요. 거기에 반발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만인제사장, 그러니까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걸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죠. 슬픈 건 오늘날에도 일부 목회자들이 이 제사장의 이미지를 목회자에게만,
가져가는 것, 특히 구약의 레위기 같은 본문을 이용해서 이건 종교개혁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신가 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면 아멘도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니까 다들 부담돼서 싫으신가 봐요. 근데 이거 패키지라니까요. 이건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하나님을 안내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일상의 제자도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제가 주중에 책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책을 읽다가 미국의 조나단 도슨이라는 분이 선교적 삶을 위한 방법들 이렇게 제안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 사는 법. 2023년에 신도중앙교회로서 왕의 제사장이 되는 법, 왕의 제사장으로 사는 법. 저의 부탁이에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하고 최대한 식사를 많이 하십시오. 또 취미 활동을 하실 때도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너무 교인들끼리만 모이지 마세요. 너무 교회 안에서만 뭉치지 마세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비춰야 되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때 그렇게 배웠죠. 불신자들하고 같이 만나지 말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여러분, 그건 그냥 그 시대에 필요했던 걸로 묻어두고,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시대에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묻어두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신뢰의 관계가 맺어져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오래 믿었더니 친구가 다 끊어졌습니다라는 말씀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죠. 근데 확률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 그다지 효과 없다는 건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입증된 얘기야. 근데 왜 자꾸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요?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러는 거죠. 자꾸 왜 선교회라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붙여? 취미 공동체에 그냥 같이 등산 다니면서 등산 선교회,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골프 선교회. 물론 선교를 하는 모임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관계를 깊게 하면서 그래야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부탁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자꾸 뭘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십시오. 한때는 교회가 모든 선교사역, 전도사역을 주관하려고 했어요. 이 역시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으로 묻어두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 사는 길은,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은 사실은요, 본인들도 잘 모르면서 많은 정부 부서들하고 이 NGO, NPO라고 부르죠. 이런 비정부, 비영리 기관들이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고요, 흩어져가지고 그런 일들 사이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 방향 중에 하나가 자꾸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모아서 교인들에게 안내를 해주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삶의 규칙, 룰 오브 라이프에 보면 선교라는 항목이 바로 그런 항목이죠. 내가 어떻게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데, 혹은 이 생태계를 더 돌보는데,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예요. 전도는 구체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주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로 설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전도에 열심이어서 선교가 망가진 측면이 있어요. 지금 필요한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척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바로 전도하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서 선교하려면 사실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토대가 굉장히 튼튼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제 기준으로는 그런 내공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내공을 갖춰야 되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서 선교할 수 있는 내공. 그럴 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필요한 제사장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미지 하나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강해를 위해서 또 다른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만났어요. 그 표현이 스텔스 교회예요. 스텔스 교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텔스가 뭔지 아시나요? 스텔스 전투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스텔스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더를 회피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에 잘 걸리지를 않습니다. 스텔스 교회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인 줄 모르는 교회. 왜 이런 개념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질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세상이 교회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 티를 내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스텔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닌 척 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읽혀지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빴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유만으로도 오해와 차별과 심지어 박해 대상이었잖아요. 그럼 그 시대에는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했겠냐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스텔스 교회들이 많았던 거예요. 교회를 앞세우지 않고, 교회라는 어떤 조직, 공동체를 앞세우지 않고, 또 교회의 어떤 사역을 앞세우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세상으로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스텔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서 결국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보에도 그 스텔스 교회라는 글을 좀 압축해서 제가 넣어드렸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는 26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게 제사장으로 사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스텔스, 앞으로는 이제 우리 스텔스 교회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주. 그동안은 어떤 표현을 많이 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다. 내일 출근하셔서 걸리지 마세요. 직장에서 쫓겨나시면 안 돼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스파이는 걸리면 안 돼요. 거기서 미션을 다해야 되는 거죠. 어떤 미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흥미를 갖는 사람이 있으면 초청하고 환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설교하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그런 교회 될 거거든요. 전도하기 힘든 이때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될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사람 데려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스텔스 교회니까 제발 레이더에 포착되지 마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일상으로 생으로 흩어지셔서 거기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